Curious 시리즈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질 때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걸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이 질문 쓰신 분 계신가요? 예, 이렇게 눈을 깜빡거려 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깜빡거려 주시는데, 제가 이 주제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전쟁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사실 이게 뭐 이 30-40분 설교로 끝날 주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해야 될 말이 많아요. 이게 성경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거의 한 페이지를 버렸습니다. 네, 한 페이지를 버려서 한 1시간 반 동안 하려고 해요. 설교를. 네, 한 2시간 가깝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주제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참 재미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관련된 이야기인데 목수 한 명이 어부 몇 명을 제압했다. 네. 예수님 잡이 뭐였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목수, 카펜터, 핸디맨. 그리고 이제 제자들 중에 또 여러 제자들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잡이 있었는데, 그래서 목수 한 명이 어부 몇 명을 좀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상상을 제가 좀 해봤는데, 자, 망치와 사시미 칼이 서로 맞짱을 뜨면 누가 이길까? 좀 이렇게 이상하고 폭력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김부장을 너무 본 것 같아요. 네, 김부장 끝났습니다. 근데 망치와 사시미 칼이 서로 맞짱을 뜨면 누가 이길까? 사실 실제로 싸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상상을 좀 해봤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제자들을 제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방법이었죠? 우리 주님의 필살기, 사랑이었다. 네, 사랑으로 제자들의 인생을 장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이라는 주제는 오늘 하루에 다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수많은 전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 이외에도 세계 인류 역사가 끊임없는 전쟁을 중심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이것은 뭐 가볍게 혹은 짧게 다룰 문제는 아니다. 전쟁이 없던 시대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우리 금용씨 모시고 아침에 이제 미국사 박물관 American History Museum에 갔는데 여전히 전쟁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전시를 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고 추모하게 하고,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어요.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의 평범한 뉴스가 되어버렸어요. 매일마다 우리는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폭력을 가하고 폭탄이 터지고 서로 총질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매일 듣고 보고 있는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학살과 폭력으로 사람들이 매 시간마다 죽어가는데, 이러한 비극을 우리가 접하면서도 사실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참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무감각해져요. 우리가 직접 전쟁을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조차도 없다라는 사실이 가끔씩 생각하면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런 비극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감각도 없다라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좀 경험하는 것 같아요. 더러는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느낀 어떤 그런 폭력적인 세상에 관해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답답함도 느끼고, 더러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무고한 아이들이 폭탄 맞아서 죽어가는 데에 지금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지 분노하는 마음으로 의문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하신 우리 교우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 우리의 어떤 자고 있는 어떤 영성의 한 부분을 깨우는 질문을 해주셔서 좀 감사하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참 폭력적이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구약 성경. 예,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도 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전쟁도 허용하시고 어떤 민족을 말살하는 길을 또 활짝 터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참 폭력적이시다. God is so violent. When you read the Old Testament in the Bible, God is so violent. 와우. 그래서 이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전쟁과 몰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굉장히 거북해요. 그래서 우리 참 답답하고 우리가 그러나 왜 하나님은 폭력적이시며 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가, 왜 사람들이 죽었어야만 했고 왜 전쟁이 일어났어야만 했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What is God, Who is God, Why did He do this, Why did He allow all these things, 그렇게 질문하고 이런 감정으로 하나님께 물어가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저는 이러한 질문과 의문은 저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걸고 자행되는 자칭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어떤 폭력성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것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면, 아이스가 자행하고 있는 모든 불법적인 폭력과 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모든 전쟁들, 일으키고 있는 모든 폭력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저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하나님은 폭력적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저는 부딪히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주제를 다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좀 시간을 내서 우리가 좀 허심탄회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또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는 조금 이제 이렇게 뒤로 하고 오늘 질문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겠어요. 자, 오늘 질문,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여러분들 이제 가이드 주보 보시면 전쟁의 시작점은 무엇인가, 인간의 죄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시작점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왕이세요. 그래서 그 왕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뱀이 꼬십니다.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거기에 솔깃했어요. 자,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왕이 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죄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불안과 염려는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 안에 포함된 죄의 현상이다, 죽음의 현상이다라고 또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고 있다. 왜? 우리는 죽음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자, 그 불안과 염려는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그래서 저희가 누구의 예를 들었죠?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었어요. 자, 폭력으로 드러나요. 불안과 염려는 언어 폭력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폭력으로 드러납니다. 자신의 재산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불안과 그런 불평,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가인에게.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가족도 물리적인 힘으로 억압하는 구조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의 살인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후에 훗날 나중에 인간들을 구원하실 거란 말씀을 하세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뱀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포인트아웃하는 복음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동시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와한테 말씀하신 거죠.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남편 머리 위에 있으려고 노력을 해도 여전히 너는 남편의 지배하에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을 근본주의자들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펀더멘탈리스트들, 근본주의자들이 잘못 해석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편이 머리 위에 있는 거다. 아내는 무조건 남편 말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고 각자의 기능대로 살게 하셨어요. 결코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배에 관해서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틀어져 버린, 죄 때문에 부패져 버린, 죄 때문에 어그러져 버린 그 관계 구조가 그렇게 틀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틀어져 버린 그런 관계 구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의 어그러진 본성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네들이 그렇게 어그러졌기 때문에, 뒤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부패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예, 근본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뒤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어그러진 본성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예. 지배를 당하고 지배를 하는 그 힘의 논리. 자, 이 힘의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 결국에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내가 이미 하나님 위에 올라와 있고, 남편 위에 올라와 있고, 아내도 남편 위에 올라가고 싶은데 조금 딸린단 말이에요. 예, 힘으로 딸린단 말이에요. 힘의 논리가 그때부터 작동한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 될 때부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힘의 논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권력을 쥐고자 하는 욕망이죠. 권력. 예.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에 있어야 되는,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욕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력의 욕망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아담과 하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열매에 대한 욕망으로 이어져요. 말씀을 어김으로 해서 따먹지 말라.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스러운 재물이란 말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재물을 손에 넣는 욕망의 실천을 한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고, 그 영적인 DNA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따먹기도 하고 싶은 그 탐스러운 재물이 결국엔 뭡니까? 돈이란 말이에요.
권력과 돈은 그래서 항상 같이 가요. 미국이 지금 탕탕거리면서 막 이게 뭔가 일을 막 벌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욕망, 돈,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힘의 논리는 곧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타인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돼요. 이 폭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 공동체 간의 폭력으로 이어지죠. 성경과 세계사를 보면은 이 욕망을 통해서 개개인의 어떤 스트러글, 컨플릭트뿐만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이 대항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항하는 그런 세계사가 계속 지금도 흘러오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정말로 그 돈과 관련해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런 탐스럽고 정말로 내 욕망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 스트러글 하면서 싸워가는 이 전쟁 같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떡의 전쟁이에요. 예, 떡의 전쟁. 우리 코스타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신데 옛날에 20년, 25년 전에 코스타 강사로 오셨던 분이 책 쓰신 거예요. 예, 떡의 전쟁이다. 결국에는 뭐냐? 이 모든 인류의 역사는, 그리고 모든 전쟁의 역사는 밥그릇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자기 밥그릇 싸움으로 싸우고 있다. 예. 총균세, 여러분들 총균세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예, 라면 그릇, 라면 냄비 받침으로 쓰기에 적당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제가 그걸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너무 힘들어서 반밖에 못 읽었어요. 책 사본 지 10년인데. 예, 근데 여태까지 제가 읽은 걸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뭐냐면요. 한마디로 욕하면 나만 먹을게, 넌 죽어요. 나눠 먹기 싫다는 거예요. 떡의 전쟁 속에서 나만 먹을 테니까 너는 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힘의 논리, 이게 폭력입니다. 전쟁의 시작점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나눴어요. 전쟁은 죄 때문에 일어나요. 전쟁과 폭력은 권력과 재물에 대한 탐욕의 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 10계명에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10계명, 10번째 계명 뭡니까? 탐내지 말라. 근데 탐을 내요. 욕망을 실천을 해요. 그 욕망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바로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를 쉽게 어겨요.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히 사람을 육체적으로 찔러 죽여라, do not murder, physically, 그런 physical murder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무시하거나 언어폭력까지도 다 포함하는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기는 세상이 되었다. 그것을 어기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십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좀 함축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내용이 나라와 민족들의 전쟁들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끼리의 전쟁도 해결하시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가르쳐요. 더 이상 그리고 전쟁은 없을 것이다. No more war. 더 이상 서로 적대하면서 해치는 세상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눠 먹는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눠 먹는 그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예, 같이 일하면서 같이 나눠 먹고, 그래서 자손을 생산해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기쁨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상상력을 동원하시면은 성경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되고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혹시라도 어땠을까? 그런 상상력 해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도구를 만들어서 즐겁고 기쁘게 동산을 가꾸고 열매를 맺어가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빼고 다 먹을 수 있고, 그렇게 먹어도 살찌지 않는 하나님 나라.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 그런 상상 즐겁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소통하면서 즐겁게 일하고 짜증 안 나고 월요일이네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정말로 즐겁게 일하면서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는, 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동산 밖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몸소 체험하는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 아니었을까? 죄가 없었다면.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 죄가 들어오면서 정반대 일을 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거룩한 어떤 상상력이 동원될 수 있는 건데요.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일 때에 사용했던 무기는 어떤 무기였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쟁용 무기였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농사용이었을 거예요. 밭을 가꾸고 경작하는데, 나무를 심는 혹은 나무의 열매를 베는 어떤 그런 도구였을 거란 말이에요. 살인용이 아니라 농사용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마음이 죄로 인해서 뒤틀렸기 때문에 이때부터 무엇이든지 무기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못과 망치, 아까 제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맞짱 뜨면 누가 이길 것인가, 망치와 사시미칼, 회칼, 못과 망치와 회칼, 사시미칼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먹여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뒤틀렸기 때문에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살인용 무기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5절, 우리 오늘 본문의 5절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앱이 안 켜지시나요? 자, 5절 시작.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주님의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의 빛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추는 빛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에요. 전에는 전쟁과 폭력과 살인으로 어두운 세상이었으나 이제는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둠을 비추는 빛, 사람의 마음까지도 긁어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 빛 가운데에서 걸어가자. 빛 안에서 사는 삶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이사야가 가리키고 있는, 포인트 아웃하고 있는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예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오케이?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어둠의 자식들, 전쟁의 자식들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 자녀들로 회복시켜 주신 일을 하셨어요. 예. 진짜 평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전쟁과 처형과 살인의 도구였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빛은 무덤에서 가둬질 수가 없어요. 빛은 가둬질 수가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과학에 완전히 미친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도 기억나. 류지원이라고. 예. 걔는 번개를 잡아다가 가두는 거를 해보겠대요. 죽으려고 미쳤구나, 니가. 번개를 어떻게 가둬요? 예. 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진짜 번개를 잡았는지. 예. 번개 잡아둘 수가 없어요. 잡아둘 수가 없어요. 생명의 빛은 무덤에 가둬질 수가 없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무덤이 열려 있어요. 무덤은 열려져 있습니다. 살인을 상징하는 주님의 십자가와 생명을 상징하는 주님의 빈무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영원한 평화 체결을 의미해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살인 도구에서 죽으신 것은 그 평화의 상징이 되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빈 무덤, 십자가와 빈 무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구나. 이제는 적대 관계가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enmity, 그 원수된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예, 평화를 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희생으로 평화를 이루신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과 죄인들이 평화를 이루고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자,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에요. Ephesians chapter 2 verse 14 through 22. 에베소서 2장 14절 부터 22절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변해야 되고 변할 것인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자, 2장 14절부터 22절 우리 남자분들 먼저 읽고 여자분들 따라서 이렇게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탑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자분들,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예수라는 평화는 이미 선포되었어요. 평화가 이미 임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temporarily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천국의 평화입니다. 죽음의 못과 망치와 십자가 나무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고, 결국 그 못과 망치와 십자가, 구원의 도구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한 몸, 한 새 사람, 교회라는 것을 만드는 도구가 되었단 말이에요. 살인 도구가 구원의 도구가 되었고, 구원의 도구는 어떤 구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는, 여기서 한 세 사람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15절에 한 명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 현빈같이 생긴 사람, 금용씨같이 잘생긴 사람, 덜 생긴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그 각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의 통합된 한 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평화는 하나로 이루게 합니다. 성전이 돼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 교회를 건축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살인 도구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폭력으로 희생당하셨던 이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눠 먹음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하며 사랑하는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과 같은 그런 힘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세상 모두를 교회를 통해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피와 살을 나눠 먹음으로 영생하는 소문의 낙원. 전쟁의 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고기와 수프가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전쟁에 관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여러 가지 더 말씀 나누고 싶지만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하면서 저는 마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지고 가야 할 생각과 마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폭력과 십자가를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당하신 폭력과 그 십자가 죽음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매주 강조하는 것이지만 전도서 1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 그 심각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폭력적인가? 왜 구약의 전쟁 역사들은 이렇게 참혹하고 비참하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맞아요.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또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괴롭혔고 그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폭력의 희생양으로 삼았으며 우리가 잔인하게 어떻게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는지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본질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심각성을.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들에게 무참히 휘두른 폭력까지도 포함한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셨어요. 예. 우리의 폭력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의 모든 벌어진 죄악까지도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희생이었어요. 자, 그 심각성, 이것이 또한 어디로 이어지느냐? 무엇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느냐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게 하실 만큼, 그래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다라는 것.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것.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질문에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질 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인가? 지금도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었고, 그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에게 당하신 폭력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두 번째는 이제는 그 사랑 입은 자들이 평화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세 사람이 되었다.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 믿어요. 난 이제 천국 가요. 언제든지 죽어도 돼. 어떻게 살아든지 상관없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회비로 헌금도 내고, 그래서 나는 헌금이라는 회비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 Heck no. 그런 일은 없습니다. Yeah, that doesn't happen. It doesn't happen like that. Yeah.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악을 싫어하고 죄를 싫어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내가 이제 기자 일을 하면서 취재를 하는데 협박을 받았어요. 예. 근데 협박을 받으면 애비로서 가만히 있을 것인가? 예. 누가 총 들고 들어오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총을 사야 되는가? 폭력 앞에 나는 폭력으로 맞서야 될 것인가라는 진짜 이게 고민이 있잖아요. 예. 예. 단번에 이렇게 답할 수 없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딱 단정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9절이에요.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평화를 이루면 자녀가 된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팔복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는 복을 누리면서 살 것이고, 그렇게 평화를 이루는 복을 살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들은 많아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을 뿐입니다. 예. 예수를 외치는 사람들은 많으나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자들은 드문 나라예요.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로서 이미 선포된 2000년 전에 선포된 평화의 빛으로 살아야 돼요. 일상에서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속해 있는 삶의 처소에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지내라. 그래서 최근에 우리 아내도 좀 느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큰 소리 안 해요. 될 수 있는 대로 아내한테 순종하기로 예,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한 집안에서 평화, 화평을 누리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말로. 제가 엊그저께 일하면서 자꾸 이게 진짜 확 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여기 우리 둘째 딸이 있는데, 예. 와, 이건 진짜. 근데 참았어요. 예, 참았어요. 그날 하필 아침 묵상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실천해야지. 실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 어떻게 해요? 당장 쏟아낼 수 없으니까. 오늘 묵상 얘기도 뭐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 둘째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평화롭게 이 순간을, 이 이슈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잘 넘어갔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손님한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나가서 퍼붓을 텐데, 저는 배우는 것 같아요. 평화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가정에서부터 배워갖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룸메이트로부터 인내심을 배우며 정말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가는 부부관계, 자녀관계, 룸메이트와의 관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여러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열이라는 악을 싫어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또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런 화평의 일상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결국에는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우는 자들과 그래서 함께 애통할 수 있고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네. 전쟁과 학살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곳곳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갈망하는 마음도 커질 겁니다. 지금은 무관심하고 무감각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더욱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빨리 마라나타, 예수님 곧 바로 오십시오 라고 애통해야 하면서 우리 가깝고 먼 이웃들을 마음으로 품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당장 끝낼 수는 없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의 교회, 하나의 천국 가족 되는 거룩한 꿈을 꿈꿀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꿈을 꾸면서 우리가 이 도시 안에서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실천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영광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체 선언은 세 가지로 요약하지 않고 성 프란시스코라는 분께서 기도하셨던 평화의 기도라는 내용을 우리 함께 읽고 우리 말씀 시간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매일 우리가 한 번씩 읽으면서 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늘 확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